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 성공을 한다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거든요. 무조건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나고 살만하고 지위에 올라가고 돈 좀 벌고 남이 알아주고 여기를 위해서 생을 걸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 밖에서 그런 일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그 해일 일어난 거 봤죠? 그 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한 마을이 싹 없어졌는데,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래 내가 내일 그런 함몰된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삶은 어느 날 그렇게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뭔가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의 여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는 똑같이 책임을 줄 수 있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뭔가 말씀을 통해 자꾸만 답을 준단 말이에요. 길을 안내하는데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늘 뭡니까? 세상에 속아서 엉뚱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선택을 하고 선택에 따라 결과가 온 겁니다. 그것도 응답이고, 잘하도 응답이고 못하도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또 복음이 증거된 것과 동시에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을 받아요.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형통이 좀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내가 복음 전하는,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전도하는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 잡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언약을 잡았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내 마음 속에, 말씀 속에 무엇을 내가 붙잡으려 왔는가 점검해 보면 되겠죠. 오늘 서론에, 오늘 마태복음 10장 내용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이제 한 주간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좀 읽어보세요. 부르시고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갈 때 보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죠. 잃은 양.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과 또 교회에 나오다가 실족해서 방황하는 자들 똑같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들을 찾아라고요. 그런 합당한 자를,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왔어요. 그 말은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인 자가 합당한 자예요. 아닌 사람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받지 아니하면 합당한 자를 찾되 합당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그냥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발에 그 성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유대인의 풍습이 나올 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동네의 저주를 떨어버리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오면 뭐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이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한 성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지옥 가는 거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미움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핍박도 받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전대도 두개 차지 말라. 다 하나님 예비하셨다.
그러면 진짜 두려워할 건 뭐냐? 영혼과 육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대부분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육적인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래 뭡니까? 사채업자들 가가지고 니 안 내면 니 친장 띠간다 뭐 어쩐다 딸 가만 안 둔다 이러니까 뭡니까? 또 빚내가지고 가까다 보니 결국은 이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오늘의 결과는 지난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죠? 그것도 응답이요. 알겠습니까? 좋은 것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복음 때문에 뭡니까? 가정에 문제도 올 수 있다 얘기하죠. 그럼 여기 보니까 10장 30절에 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들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참새보다 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리스도 모르는 예수를 강조하면 그거는 예수가 누구 이름이 한둘입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보면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때문에 갈등이 있다.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보면 부모를 자녀를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면은 나와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남편이 꼬세요. 야, 매주 가는데 이번 좀 빠지고 저가 가자. 한번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잖아요. 그럼 그 부인은 누가 더 소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남편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가고 오늘은 우리가 뭡니까? 예배하러 가자. 그럼 남편이 뭐라는 따라가면은 믿음 있는 것이 지금 다음에 또 속인다. 그런 걸 말해요. 그 때로는 핍박이 옵니다. 시부모님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런 거를 넘어서고 복음화가 될 때까지는 인내하라. 복음화 되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준이 하나님 제일순위 돼요. 이거를 따라서 그 가문이 복음화 되냐 안 되냐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러한 것들은 자기 십자가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괜히 어디가 하소연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그게 이제 오늘 10장 그 내용인데 이렇게 견디는 자는 즉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우리 인생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전도와 제자 남기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한마디로 꿈도 꾸고 그거 맞고 소주도 마시고 알겠습니까? 마시는 분들? 안 마시면 더 좋겠지만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자녀도 낳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면 이거 정리 안 되면요 평생 헤매요. 뭘 정리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 살고 제자 남기기 위해 살아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허상이요. 불신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있나?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말버둥 쳐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자하고 차이가 틀려, 차원이 틀려요. 신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 소작의 냉수 한 그릇 대접받는 상도 결당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즉 전도자를 도우려고 냉수 한 그릇 줬는데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세요. 얼마나 전도자의 귀중한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길을 가면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 천국 가면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칭찬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인정받으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인정받으세요. 그럼 저한테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담임 목사님이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 인정 받겠습니까? 그것도 곤란하지요. 저는 여러분 다 100% 인정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래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도행 10장을
마태복음 10장을 보고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아,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할 성전 삼으셨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내주 안 했어요. 왔다 갔다 하셨는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믿는 자인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걸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을 뭡니까? 타락에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귀중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내 몸은 성전이다. 따라하세요. 내 몸은 성전이다. 내 몸은 귀하다.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이 담긴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뭡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는 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그거는 그럼 왜 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그런데 뭡니까? 누가 와서 뭡니까? 참 소고기 한 근 사다 주면 입이 쩍 찢어지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뭐 선물 하나 쓰면 쫙 주고요. 우리 아들이 가방을 하나 딱 사왔어요. 막 별로 나 싫어.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값 싼 것도 아니 한 50만 원 정도 사줬어요. 옛날에. 저 돈도 없는지 하긴 내 용돈 다 약기가 사잖아. 근데 내 속으로는 이 가방보다 네가 진짜 복음만에 전도자를 쓰니 더 소원이다. 지금 잘 안 가거든요. 뭡니까? 그거 봐도 야 좋은 가방인데 안 이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그래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참 평안을 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분량 할 수 없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생명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게 기뻐야 돼요. 그러면은요,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0장 24절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 충만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는 곳보다 흑암 저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길든 짧든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장수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짧은 인생 살다 할지라도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속 박박 끓이다가 가는 인생이냐 차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제 속을 끓이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나는 어제까지 끓여서 오늘 잊어먹으면 되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은 먹죠. 나는 다 잊어먹어요. 그럼 되니까. 그러니 내 눈에는 먹고 매일 볼 때마다 속 쓰는 사람 없어요. 내 앞에 바로 속을 씻기면 그건 씻기는 거지. 내일이면 또 없어요. 왜?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지 인생이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복음 전할 제자를 남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 저주는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만난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만난 사람이 사단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방황하던 사람 돌아오고 실족한 사람 세워지고 복음 먹게 사람 복음 깨닫고 신앙 회복주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 해주옵소서. 그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동안 하나님께 내게 하늘 군대를 종하나에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하고 또 복을 못 전하게 하는 이 사단에게 쏘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막아주옵소서. 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누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 시민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제 메시지 듣다 보니까요. 한국은 그 장관이나 뭐 하려고 하면은 외국 시민권 2개 가지면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저도 그렇게 안 봤는데, 전도자가 하시는 말씀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장관을 세워놓으면은 미국에서 얼마나 좋게 보냐 말이에요. 근데 미국 시민권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하나로 못 보는 작은 그릇이다 이거예요. 저는 맞다 싶어요. 우리가요, 얼굴은 꺼먹고 희고 누렇지만은 사실 뭡니까? 한 민족입니다. 맞죠? 노아 한 형제자매요.
그럼 지금 좀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까 좀 뜨거운 데서 새카매지고 또 공기 좋은 데서 뭐 하얘지고 멀리 이제 여기까지 아시아까지 오다 보니까 누래지고 그거는 상황 따르지. 우리 자녀 나도 키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말라리고 뚱뚱한 놈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지. 그거를 가지고 키니까 크니까 너는 나하고 틀려. 작으니까 나하고 틀려. 검으니까 틀려.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걸 넘어서는 지도자가 한국에 나와야 돼요. 앞으로 대통령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미국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야. 천국 시민권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믿는 순간에 천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정말 믿을 때에, 그때에 천국 시민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천국 시민권 가진 자는요, 다 이 땅을 떠나야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체로 부활시켰지, 그죠? 그렇게 우리도 변하게 되어서, 변케 되어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소망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꼭 물어볼 거 3가지 되니까. 꼭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 왜?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뭐 그렇게 그렇거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네. 과연 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여러분 부활의 확신 있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그건요,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아야 믿어져요. 지식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이게 참 너무 공평한 거 있죠. 많이 배운 사람은 말씀을 잘 깨닫고 못 배운 사람은 말씀을 못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불경한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도 말이에요. 성령에서 역사하시면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깨달아져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뜻으로 저 말씀이 전달되는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거든.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말씀 몰라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 237개 나라, 나는 어느 나라를 내 가슴에 담고 기도를 할 것이냐? 나와야 돼요. 요즘 제가 좀 기도하는 중에 탄자니아도 이렇게 하지만은 인도에 우리가 좀 하려고 했던 정원산 선교사님 뭘 하시는가 궁금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 이분이 추방당해가지고 네팔에 가서 거기서 이제 육로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또 아쌈으로 불러서, 아쌈이 그 인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벵글라데시 우에 있는 이쪽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이가 68인가 그런데 참 속으로 추앙당에 거기 가서 네팔 가서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진행이 어떻습니까? 벵글라데시에 벵갈로에 있는 그 신학교는 현지 맡겨놨는데 그 뭐 지도자가 없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시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이제 10년 전에 이제 제자가 있는데 10년 전에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상교 훈련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저는 특징이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잘 나갈 거니까. 근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난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관심이 더 간다니까요. 이상하지, 그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조금이라도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요. 잘 나가는 사람은요. 나는 힘써 도와주는데도요. 끝까지 이래요. 내가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 모이는 거 가지고 수백 명 모이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가보면은 이런 식이란 말이요. 나는 뭐 정말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냥 싹 해가지고 갔는데 쳐다보도 안 해. 뭐 이런 걸. 내가 눈치가 구다인데 시험들 들으니까? 그러다 시험 든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뭡니까? 진짜 힘든 사람, 고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가보니까요. 얼마나 이 양반이 그걸 좋아하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입마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걸 먼저 누려야 돼요. 올바른 우리가 그 선택과 순종을 해야 되겠죠. 제가요, 임마누엘 축복 중에 하나를 좀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받은 이후에 변하는 것 세 가지가 딱 있어요. 세례받은 이후에. 그게 뭡니까? 저 주일 예배 안 빠졌습니다. 11조 안 빠진 적 없습니다.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세 가지 있어요. 세례받은 이후에. 그리고 뭡니까? 새벽 기도 거의 나왔어요, 제가. 요즘은 이제 좀 힘이 든데 계속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악습도 그 후로는 여러 가지 다 끊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믿은 후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내가 붙잡고 뭡니까? 언약자가 뭡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악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 말이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은혜가 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의 저주가 임했잖아요. 이 하와 아담 이 양반다. 하와가 실수했으면 아담과 나머지 됐는데, 아담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선택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전부 저주 아래 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 귀신 문화 시대란 말이에요. 전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화되고 타락하고 귀신 문화 속에 빠져 있는데,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 뭡니까? 인류를 완전히 망가뜨렸고, 한 사람 뭡니까? 인류의 제2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살렸잖아요. 그죠? 물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한 분이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어떤 선택과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를 찾으면 돼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대충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택한 대로 가는 거 되냐. 하나님 택한 거는 지옥 천국도 하나님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짓는 데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그 살기 좋은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저 척박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오실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땅이 거잖아요. 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선택합니까? 좋은 곳, 남이 알아주는 곳, 내가 편한 곳, 돈 생기는 곳, 이런 거 택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택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인류가 복음 받게 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그 사이에 실수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과정이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방황하다 결단 딱 하고 상술의 마물의 숲을 아래서 단을 딱 써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축복받습니다. 그 다음은 주저함이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래사를 바쳐라 때문에 꺼리낌 없이 가서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약속대로 수양을 딱 준비하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선택이 되어야 돼요. 뭘 망설입니까? 올바른 선택이네요.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과 틀리게 꿈에도 꿈을 꿀 만큼 새겨본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형들은 뭡니까? 육신적이가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좋은 옷 입니 나쁜 옷 입었니 뭐 아버지한테 잘 보이니 이런 식인데, 요셉은 뭡니까?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하는 꿈을 딱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민족 살리고 가정 살리고 애굽 살리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언약 전달이 안 되고 복음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된 거죠. 우리가 언약 전달 안 하고 복음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돼요.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뭡니까? 거지처럼 갑질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세상 논리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그래서 작더라도 살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인생 조금 더 못 살고 허덕이다. 구원은 받아긴 그게 뭡니까? 실패 인생이요. 그래서 열심히 마야라는 얘기 아닙니다. 단 일주일에 1시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요. 이제 앞으로 이제 찾으면 되니까. 룻기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나오미, 룻기에 나오면 나오미와 룻이 나와요. 이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에 살다가, 예루살렘 살다가 뭐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저 남쪽으로 갑니다. 모압 땅까지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있고 아들 둘이 잃었어요. 그러나서니까 자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아들, 며느리 셋만 여자들만 왔어요. 당시에는요, 여자들만 나오면 삶이 안 돼요. 얻어먹어야 돼. 거지 생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정신 차리고, 그래,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에 나오미를, 늙은 과부를,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따라 나선 사람이 룻입니다. 언약 보고 따라 난 거예요. 그 하나는 뭡니까? 지갈 길 왔어요. 잘 가면 잘생기고 똑똑한 놈한테 다시 시집 가면은 사는 지장 없잖아요. 근데 룻은 뭡니까? 가서 내 생계도 보장 안 되는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이게요. 그냥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룻을 굶어 죽이지 않고요.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뭡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증조부요. 그죠? 그러면 그 혈통이 뭡니까? 메시아 계통이라니까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을 놓친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장은 몰라요. 몇 대가 흘러간 뒤에.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제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지금 볼 때는요, 불신앙 좀 생겨요. 아닐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은 선교사의 가문으로 축복하실 것 같은 확신이 생겨요. 우리 가문 선교의 가문, 전도의 가문을 넘어선 그런 응답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확신감,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하세요. 배 아파요. 그게 이제, 근데 응답이 온다니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다니엘 6장 10절로 20절에 보세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죽으면 죽어도 조서의 언이 지킨 줄 알고는 뭡니까?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은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었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건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 바벨론 전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럼 나를 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인정이 되지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자기 자신 죽으세요. 뭐가 그렇게 계산이 많고,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고,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고,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냥 아멘하면 끝나지. 앞으로 여러분들 이유 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나쁘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어봐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니엘 같은 이런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의 나의 선택이요. 그 결과가 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6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다 근데 복음 전하고 죽었어요. 그 하면 죽을 줄 알거든요. 조금 말 잘해도 안 죽는데. 근데 뭡니까? 그 스데반의 환난으로 돌에 맞아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전 제자들이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니 좋고 내 좋고 우리 3천 제자 일어나고 하니까 여기서 막 지내자 뭐 5천 명 일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지나고 말아요. 세계복음해야 되는데 다 흩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뭡니까? 그 바나바 만나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그런 시작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우리 다 살아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오늘 나와 있는 7사람을 내가 예를 들었죠. 하와와 아담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 어디 살리러 가자 그랬잖아. 그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오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이 중요합니다. 선택과 순종이 중요해요. 틀린 선택은 결과 없지만. 나를 발견하는 자신과의 포럼이 필요해요. 나를 발견해야 되잖아. 나를. 거의 자신을 모르더라고요. 거의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를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뭡니까? 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로마 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그래 얘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되져야 돼요. 오호라 여러분들 이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은 이 고백도 안 나와요. 오호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왜 교회에서 날 안 알아주지? 내가 굉장히 똑똑한데 왜 안 알아주지? 내 위치는 왜 안 알아주지? 그건 오호라 공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은 뭐라 하시고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솔직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마귀종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모든 걸 다해도 마귀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오호라라는 공간 사람입니다. 그게 그래야 돼요. 진짜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답은 뭡니까? 답은 그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 그랬죠. 이유와 하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하나의 계획이 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을 다 회복하는 거죠. 그래, 이러한 공고한 사람이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 8장 2절 2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날 완전히 해방시켰구나. 그날 한 자녀다. 할렐루야. 그럼 살아가는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가 마귀 신부로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안 되잖아요. 아멘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뭐 때문에 마귀 신부로만 살아갑니까? 그걸 점검할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0절 15절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왕 같다. 그 땅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뭐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할 때 그러잖아요. 복지, 육적 복지가 아니다. 그걸 빌미로 영적 복지해야 된다. 어떻게 하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사양이죠. 그러다 엘리야는 신비주의 하는 거예요. 신비. 아니잖아요. 세례요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잖아. 틀렸잖아. 틀려도 그래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밖에 있으면 저지향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복음 없는 수녀하고 복음 있는 창녀하고 누가 복 있어요? 큰 소리를 얘기해봐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수녀가 아름답다 그러죠. 창녀는 이러잖아요. 지들이 가가지고 놀 건 다 놀면서. 그러니까 아니요. 진짜 뭐는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이면요. 그 신분 모든 관계없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니까요. 그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 조금 영적 문제가 있고 이래서 좀 흐트러진 인생 산다 할 때 그가 진짜 예수님은 그가 귀한 거요. 아무리 훌륭하고 세계를 뭡니까 최고 성인들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뭡니까 그게 불쌍한 인생이요. 저는요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붓다 있잖아요. 다 불쌍한 존재들이요.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뭐 때문에 자기 똑똑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까? 나처럼 모자란 인간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래 안 그래요? 제 말 이해됩니까? 이거 답 나와야 돼요. 불교에 다니는 사람 신경질 나겠지만 신경질 나도 뭐 사실인 그렇지 않습니까? 중이들은 기분 나쁘다. 신부가들 기분 나쁘다. 사실인데 어떡할 겁니까? 유교 학대 기분 나쁘다. 사실인데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요럴 때 뭡니까?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내가 가질 건 뭐냐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내 기준, 내 수준 말고. 그 제가 자꾸 그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지난 설교를 뭐라 말하냐면, 구산 수준으로 성전 짓지 마시고, 당신들 수준으로 성전 짓지 마시고, 세상 수준으로 짓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중자들요. 앞으로 교회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 수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 하면 돈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온데가 안 되고. 그러니까 늘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을 해야 돼요. 아멘이 없어. 장로들 아멘 안 해요? 하나님 수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수로 성전할수록 하나님이 숨겨진 경의를 내게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지. 그거 받을 자격 없으면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입을 벌려 줄 거 아닙니까? 벌려 딱 넣어주니 안 주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제 있는 동안에 교회 성전 교회 진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10년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러다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를 왜 만들었단 말이요? 나를 왜 예수 믿게 하고 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세웠냐 그거요. 거기 나에 대한 목적이요. 거기 찾아야 돼요. 찾기를 예수는 주목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은 뭐냐?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뭘 이루시려고? 분명히 전도자라 불렀는데 뭘 이루시려고? 이게 분명한 사람 그대로 응답 그대로 옵니다. 또 터무니없이 그냥 하는 게 말고 진짜 기도 응답은 그대로 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해요. 로마 16장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로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요. 권사 원하는 게 아니요. 전도사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되기를 원해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해도 그래도 제자가 아니면 뭡니까? 엉터리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땅끝은 어디냐 말이에요. 내 제자니까. 나를 또 이루어주고 하자는 그것은 어디냐 말이에요. 나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직장이 현장에 있어요. 눈 딱 따지면 답 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또 다른 어떤 지역이 될 수 있고 업이 될 수도 있고 업을 가진 사람 업이 직장이 그게 여러분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그 땅끝이고 그렇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충 찾고 그 길을 가는데 내가 너무 확실하게 찾았는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위해서 내가 매일 뭘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미지화 시키는 거 뭘 해야 됩니까? 사모를 해야 돼요. 그러면 GVDIP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늘 말씀 묵상하고 깊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래를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뭐지? 138 누리고 14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 응답이 딱 와요. 앞에 응답이 딱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8미션을 지난 목요일 금요일을 했는데 기본 미션 있죠. 이거는 해야 절대 미션이 응답으로 와요. 기본 미션이 뭐냐?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소망하는 교회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서 세상이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귀신 섬기는 타 종교들이 새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지금 음악 영화 모든 문화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귀신 섬기는 거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복음 회복하는 운동으로 불렀잖아요. 복음 그럼 내가 뭡니까? 그게 내 자신 정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깨달을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언약을 잡으면 내 언약 속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흘러가고 있는가? 언약을 못 잡으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언약이 분명하면 그대로 달라진다니까요.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은요. 3년 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분명히 틀립니다. 인생 달라집니다. 근데 언약을 못 잡은 사람은 뭡니까? 그때는 지금 똑같아요. 차이는 그겁니다. 그거 잡아내와요. 언약 잡는 결과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서 전도 운동과 그 제자 운동이 얼마만큼 일어나는 그게 말씀 성취요. 다른 거 다 빼고 그게 되죠. 나에게 선교의 문은 어느 게 열렸냐? 우리 소망의 선교의 문이 얼마치 열렸냐?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남길 것이냐? 이게 설치 성취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이 흐름 속에 정말로 기도 제목은 뭐냐 이거요. 내가 잡을 기도 제목. 여러분 내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틀리잖아요. 전체는 가시겠죠, 그죠? 붙여 잡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데 매일 사문을 하는 겁니다. 강단법 사문을 제대로 해요. 사문을에 전도와 연결이 안 되면 사문을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전화라도 알겠습니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 여러분 그저 뉴스 할 때 보세요. 다 그래 하잖아요. 요 네 가지가 딱 네 번째 전도의 삶이거든요. 복음의 흐름과 말씀 성취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그리고 기도 제목이 여기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면 뭡니까? 해지고 전도의 삶 사모들이 되어지는 사람 이 기본 미션이 되어지면 절대 미션 따라오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정답 뭡니까? 전도의 문이 보여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아, 저 사람하고 하면 되겠네. 뭐죠?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그래서 뭡니까? 야, 이거다. 여기에 책임자는 절대 저 사람이다. 딱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한 지역을 책임질 절대 제자 축복을 중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다 좀 좋은데 응답 받는 사람 받고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되어지는 축복을 놓치면 다 이거 안 돼요. 남의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되어져야 돼, 스스로. 그럼 자연히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듯이 안디옥에 세워지듯이 루디아 바울이 만나듯이 야손과 바울이 만나듯이 그렇게 되어져서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세워지고 빌립보에 세워지고 고린도교에 세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뭡니까? 결국 목표는 절대제자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야손, 빌립, 루디아 이 사람들이 절대제자거든요.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루디아 같은 그럼 루디아 어떻게 살아왔나? 야손, 아굴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전혀 관계없이 그냥 감나무 밑에가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갑 입으로 들어갑니까? 눈티 떨어지면 눈티 방태가 되는데 그죠?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 결론은 기본 미션, 절대 미션 결국 다 뭡니까? 로마 10절 절대 제자 마지막 응답이요. 이게 우리 전도자의 인생의 전체 그림입니다. 결국 뭐라고요? 기본 미션, 절대 미션은 기본 미션은 내가 실천해야 돼요. 그럼 절대 미션 응답으로 와요. 마지막 응답은 뭡니까? 절대 제자.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허물 많고 참 죄악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나의 가장 맞는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진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거나 또는 그 뒤에 해답과 또는 이유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전성계 성도들이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